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남편을 구하는데 그 여자들이 우월적인가 봐요. 남편 백화점이 있었어요. 진짜 있는 건 아니고 예화에 나온 얘기니까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어느 미혼의 두 젊은 여자가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가는데 여기서 어느 층이든지 마음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마지막까지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구하면 되는데 다시 아래층으로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층에 딱 들어갔더니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남자, 이 1층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야, 괜찮네. 근데 2층 한번 올라가 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층 갔더니 여전히 직업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야, 괜찮네. 그래, 괜찮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3층에 한 번 더 올라가 보자요. 3층에. 3층에 가니까 여전히 돈 잘 벌고 얼굴 잘 생기고 아이들 잘 돌보고 거기다가 집안일을 잘 도우는 남자가 있었어요. 야, 3층도 괜찮다. 이 정도면 좋다. 그래서 사람이 그럼 4층에 뭐가 있을까? 이 두 자매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층 가면 더 좋겠지 했더니 정말 좋았습니다. 돈 잘 벌고 아주 잘생기고 아이들 잘 돌보고 집안일을 잘하고 자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자상한데 상당히 로맨틱까지 했습니다. 두 자매가 야,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어떨까? 세상에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우리 여기 있지 말고 5층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5층에 갔더니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5층은 비어 있음. 만족하지 못하는 당신은 왼쪽 출구를 향하여 계단을 타고 신속히 내려가기 바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래층을 못 내려가니까 갈 수밖에 없죠. 이건 아마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 욕심이 반복되어지면 한없는 욕심이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특히 역사적으로 왕들 중에 만족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누군지 잘 아시지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이 전도서를 썼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위에 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능력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삶에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왕자니까 당연하겠죠. 그의 아버지 다윗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쫓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쓸 때는 상당히 부족할 때에 썼던 시입니다. 그렇게 부족에 시달리던 이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남들이 갖지 않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을 보면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여러 가지 수없는 책을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소장되어 내려오진 않는데 이 잠언서에 보면 다 나오고 있지요. 많은 책을 썼어요. 전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진 자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고 재물이 많았는지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금과 은이 얼마나 넘쳤는지 성경에 보면 은이 너무 흔해 빠져서 귀한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잔이나 왕궁에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다 칠했어요. 어떤 건 순금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금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능력이 탁월해가지고요 외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서 최고로 부러워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실 부인만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2절에서만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베니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는 텅 비었다 이런 말인데 바람 이미지입니다. 바람이 불긴 부는데 잡았다고 생각하고 펴봤더니 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울 이미지인데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탁 깨트리면 산산조각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이미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헛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자기가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다 모든 것을 해봤는데 헛되다 이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가 가진 지혜와 그가 가진 능력과 그가 가진 재물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진 그가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부질없는 짓이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누렸는데 이렇게 헛되다고 하면 사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졌는데 헛되다 하면 나는 안 가져봤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돈 갖고 있어 봤는데 다 헛되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그렇네 그러면서 인정할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너는 가졌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다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할까? 왜 그럴까요? 이 헛되다고 한 것은 자기가 오랜 세월 4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하는 것이죠. 왕위에서 40년 그게 나이는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9절에 보니까 왜 헛되다고 말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해 아래 모든 새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새 것을 찾아서 애를 썼는데 그가 수도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새 집을 사면 기분이 좋고 자동차를 새 것을 사면 기분이 좋고 또 뭐든지 새로운 것을 내가 가지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만족하고 참 좋단 말이에요. 이 새 것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새 것을 찾아서 나섰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은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그는 평생을 새 것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새 것을 찾아 나섰는데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네. 이것이 그가 깨달은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움이라는 것, 새로운 것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다시 옛것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새 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신선함이고 만족감이죠. 생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 주는 것이 그런 건데 해 아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헛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해 아래서 새 것을 찾다가 누구를 놓쳤냐 하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헛된 허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져도 허무하고 누리도 허무하고 뭔가 열심히 해도 허무하고 자기가 막 그냥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져봤는데도 이 뻥 뚫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허무했구나, 그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인생 자체가 헛될 수밖에 없다.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뭔가 누려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더라. 허무한 인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후회가 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허무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허무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해 아래에서가 아니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를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됐을 때에 1000번 제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시간이 꽤나 길었단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꽉 채웠어요. 채우고 얻고 누리고 모으고 쌓고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인생의 말미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다 해봐야 헛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허무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을 이 순간에 죽었지요. 재산도 순식간에 다 날아갔죠. 그것도 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엔 아내도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겠지요. 오죽 답답하면 그 부인이 떠나가기 전에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서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 저주를 퍼부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중간 과정에 자기의 생애를 한탄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 떠났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내가 갈 때에도 벌거벗은 몸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갑절이라는 것은 2배가, 그냥 2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솔로몬과 욥을 보세요. 완전 딴판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권세를 가졌는데 인생이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단순한 것 같은데 하나님 놓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니까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많이 가져도 인생 마지막에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많이 누려도 결국은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즐길지라도 마지막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 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럽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철학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허전해지는 거예요. 뭔가 채웠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음식을 먹었는데 마음이 허해가지고 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가끔 치매 걸리신 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상 차려갖고 점심 먹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야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허기감이에요. 밥 달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허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아무리 수고해도 이 모양이고, 그럴 때에 사람이 좌절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건데요, 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내 곁에 오래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끝까지 나를 책임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를 떠나가면요, 인생의 허무감이 확 밀물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애지중지하던 자식, 그렇게 키웠던 자식이 나를 떠나가면 사람이 허무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귀한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때에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안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들게 25년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집을 샀어요. 누렸어요. 정말 남 모르게도 야, 참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1년 딱 되는 그때에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시간을 놓쳐가지고 심각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모아놓은 거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뭘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1년 살아보고 나머지는 병상에서 그냥 가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다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그것이, 내가 모았던 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보면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 들었으면 돌이켜서 유턴해서 와야 되거든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끝까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누가 이겨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한 거 아시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돌아오는 기간은 훨씬 더 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간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으며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마지막은 가장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 비참함이 언제 느낀 줄 아세요? 죽음 앞에 딱 오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느껴져요. 가진 것 놓고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막 엄청난 두려움이, 시커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흠으로 끝나고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사면 허물을 넘어서 생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빛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에 제발 대충 믿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믿어요. 대충.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내가 타협해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앙에 목숨 거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생이 가장 아름답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 믿는다면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 간단한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나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쌓아놓은 것, 이것이 나를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기 착각에 빠져버리면요, 늪이 돼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힘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왜 그래요? 착각이라는 것은요, 신기루와 같아요.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가면 없어요. 잡힐 듯한데 가보면 못 잡아요. 신기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신기루가 보이면 그것을 찾아서 가면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조금만 가면 되겠네. 열심히 가보지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목이 타들어가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신기루를 쫓아갔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착각에 빠지면요, 신기루가 보여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는 보이는 게 있어요. 괜찮아.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괜찮아, 그럽니다. 가장 자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경우가,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눈에 콩깍지 씌는 경우가 있잖아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 남자는 이래서 저래서, 이 여자는 이래저래서 네가 살면, 함께 살면 고생할 것 같아. 왜? 성격이 너무 안 맞아, 환경이 너무 안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대. 그래서 나는 잘 살 수 있대, 나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해서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 남자가 온 빚더미 속에서 감추고 살아와서 결혼한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상하게 보였던 그 남자가 학대하고 구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5년 만에 이혼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신기루가 보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신기루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잡아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것이다 자기 착각을 하고 열심히 새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 세월이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찾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전에 있었고 새로운 것도 없어. 해 아래 뒤늦게서 오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은 없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가 있어요?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누리는데 허무한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유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착각이 왜 무섭냐면요,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절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 끝에는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 길인데 그때까지 가면 끝나거든요. 솔로몬도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질이고 근본이구나. 저도 12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많은 시간을 돌이키기엔 너무 짧은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은 걸로 보이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그 비극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비극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스란히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불행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감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망과 허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나는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없어요. 삶의 현장에 예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은 100%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요?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 뭐가 없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에 허무와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늘 피곤함에 쩔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 되겠죠. 그 피곤함은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정신적 공허와 함께 오는 피곤입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함께 봅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여기서 잠깐 봐요.
자기가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뭐가 피곤할 게 있겠어요? 뭐 달라면 다 거둘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할 수 없대. 그 피곤이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봅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이래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불만투성이야. 만족하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3고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지요. 고환율, 고금리, 또 뭡니까? 하여튼 뭐 있어요, 그죠? 고물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우리가 잘 사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수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크게 타격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만족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남들 앞에서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정말 업적도 남기고 대단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성공을 했는데 물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쌓였는데 어느 순간 확 다 빠져나가 버렸네.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질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안정감이 없다고요. 삶이 안정감이 없으니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게 불안함 때문에 사람이 집착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집착은 왜 온 줄 아세요? 내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더 벌고 더 애쓰고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건 처음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기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뭘 하기 위해서 벌입니까? 누리기 위해서 벌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서 법니다. 어떤 분은 그 채워지는 그 기쁨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쌓여가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는데 이것이 한번 휘청 흔들려 버려갖고 빠져나가듯이 모래알이 흘러나가듯이 빠져나가면 그때 그 느끼는 절망감은 그 번 것만큼의 몇 배만큼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안함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을 벌고 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 속에 숨어있는 뭐가 있냐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망이 생기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욕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사람이요, 욕망이 있으면 결단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졌든지 욕망이 꽉 차면은 가진 것에 더 갖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야 멈추는지 아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멈춥니다. 파멸의 길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이 욕망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No.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뭡니까? 그 욕망이 가득한데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 모든 걸 다스려지니까 이 가진 힘 지금으로서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자족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적게 가지고 모자라고 또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에 만족을 누리고 자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이 뭘 줘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내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즐거움을 준단 말이에요. 모자라지만 없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너머에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삶을 살다면 마지막에 인생이 끝날 때에도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 잘 살았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뭘 결심하면 됩니까? 뭘 결심하면 돼요?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다가 죽자. 그거 하나면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중간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풍파가 올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 지키는 거. 믿음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지키는 거잖아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에녹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딱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게 믿음 지킨 삶이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다 모릅니다.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이하로 살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죽는 건 우리가 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바로 세우면 정말 후회하는 삶이 아니고 헛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생을 살았다, 참 잘 살았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아세요? 오늘 이렇게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11절의 정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절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삶을 살 때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모습을, 내 신앙을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엔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